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목격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는 맹인이 되는 상황 또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경험들을 이어가던 이들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거나 선교를 떠날 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떠나가거나 다툼이 일어나 사이가 벌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지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의 모든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탈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탈했던 요한을 다시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시킬지 아닐지의 문제를 두고 서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이런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름과 틀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는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겠지만 서로의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와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다름일 뿐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향과 성장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요한을 이해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의 견해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라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로부터 백성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에 응답하여 설교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바울의 설교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참아주셨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언급하며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성취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 세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일의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라면 전할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들을 잘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갈라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언제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